48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1장 찬송입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붓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족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달랴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가의 등불을 이어가게 됩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아스가 자기 스스로 독자적인 통치를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개혁을 주도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뒤에서 돌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해서 어린 나이에도 선정을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4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야다는 이제 늙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제시한 제목처럼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요아스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경고를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일 정도로 타락하게 되는데, 요아스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심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게 하자는 요아스의 악행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요아스의 마지막 잘못된 악행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가 어떻게 변심하고 하나님께 배역하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동안 요아스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왕을 찾아와서 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오게 되죠.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개혁 때 숨을 죽이고 있었던 이세벨의 잔당들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때를 맞춰 요아스를 찾아와서 요아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다시 옛날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우선 23절에 나타난 아람의 침공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신앙의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신앙을 이끌어준 신앙의 인도자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홀로 서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 요아스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미혹되어서 옛날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변질되는 요아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완악해진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게 되는 요아스의 악행이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요시야와 또
요앗을 꾀인 방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요아스는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요아스가 비록 처음에 어릴 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선정을 베풀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타락하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에게 고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까 징계를 내려달라, 복수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외에는 요아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찰하시고 신원하시고 또 징계를 하서라도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이게 될 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 요아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의 침공과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했는데 이마저 거절하고 오히려 스가랴 선지자를 억울하게 돌로 쳐서 죽게 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시작됩니다. 1년도 못 돼서 왕이 된 지 1년도 못 돼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오게 된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치고 올라와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백들은 요아스 왕을 꼬여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런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악한 방백들을 아람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면 아람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아람 군대가 비록 적은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큰 군사도 능히 무너뜨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큰 군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작은 군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군사력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요아스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본 신하들이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었는지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25절 가만히 보면 신하들이 요아스를 반역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이 무고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요아스에 대해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를 계속 이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아스가 이렇게 신하들의 배반으로 죽게 된 것도 사실은 참 비참한 억울한 죽음인데 25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요아스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16절 말씀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행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나 여호람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굴욕이고 그 후대들이 또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요아스는 사실 꺼져가는 다윗 가문의 왕위를 명맥을 유지한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열왕기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요아스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견책을 받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서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선한 사람으로 왕으로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하고 나서도 나중에 중대한 실수를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묻혀버리고 가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가 꺼져가는 다윗 왕조의 등불을 지켜내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 있을 때 믿음으로 선을 행한 그런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대 또 교회나 가정의 또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으로 마무리되며 또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삶을 유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또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또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